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계시록 3장에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자들은, 귀 있는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귀,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개 교회는 칭찬과 아울러서 책망이 함께 있습니다. 이건 네가 참 잘했는데 이런 건 부족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했는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교회인데 칭찬할 게 하나도 없고 책망만 당한 교회죠.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부유한 도시에 있는 넉넉한 교회, 부자 교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어떠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라오디게아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내가 만일 온전해지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도시는 온천수가 솟아오르는 히에로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와 가까이 있어서 거기서 솟아난 뜨거운 온천수를 라오디게아까지 끌고 가는데, 끌고 오다 보면 미지근하게 식는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런 지역적인 특성과 관련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미지근함, 믿음의 미지근함을 탓하고 계십니다. 사실 미지근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은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냉철한 비판의식, 깨끗한 양심, 역사를 꿰뚫어 보는 예언자적인 시야도 없습니다. 불의한 일을 보아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뭔가 중요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별일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가장 위협 주는 것은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1935년 12월 17일에 평양신학교 학생 부흥회에서 일사각오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나오는 디두모라고 불리우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젊은이들의 혼을 지르는 설교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최후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오직 일사각오의 다짐이 있을 뿐이라 얘기합니다. 그의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갑시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도 스데반도 청장년 때에 뜨거운 피를 흘려 주님을 향한 그들의 다짐을 지켜나갔습니다. 참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설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때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변질된 것이죠. 변질된 이유가 뭘까? 17절 앞부분에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에 거기에 대답의 열쇠가 있습니다. 문제는 부유함입니다. 사람이 부유하게 되면 복음이 갖고 있는 성격을 불편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이 미지근해지면 결국 자기 개인적인 행복과 평안을 그리고 위안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냉철하거나 뜨거운 신앙이 식어지고 신앙의 형식만 남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의해서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런 그들의 실상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행복한 사람처럼,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가련한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의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내가 보니까 너희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정도면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잘 나가고 있어, 나는 행복해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정말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실상을 아는 것은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은 자기 내면에 있는 진짜 자기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때때로 잘난 척하고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제잘난 멋에 살던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상처와 어둠과 욕망을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첫째는 내가 진짜 부유한 사람이 되려거든 불로 정련된 금을 내게서 사라 그랬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인생의 무게를 견뎌내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련과 박해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야 될 정련된 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아니하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볼 때에 그들이 영적으로 헐벗었던 것을 보신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안데르센 동화 중에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말을 떠올랐습니다. 멋을 내는 걸 좋아하고 거울 보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데 정신이 팔린 임금에게 어느 날 사기꾼 재단사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기한테 기가 막힌 천이 있는데 그 천은 착한 사람의 눈에만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허영심에 사로잡힌 이 왕은 그 옷을 주문하고 결국 입지도 않은 옷을 입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자랑하고 싶었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 옷이 어떻소? 라고 물어보니까 신하들은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나쁜 놈이 되니까 아이고 멋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아부하면서 얘기하자 왕은 힘을 얻어서 벌거벗은 채로 시내로 나가게 됐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을 타고 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옷을 입었는지 자랑합니다. 성도다운 품격도 인격도 갖추지 못했으면서 뭐라도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며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흰옷을 사서 입으라 하는 것이죠. 그 흰옷은 뭘까요?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풀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한 내 눈이 밝아지려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에 유명한 안약을 제조하는 유명한 제약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표현을 쓰셨겠지요.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지, 덜 중요한 것이 뭔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안약을 눈에 바르지 않고는 우린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사람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신문이나 방송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본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책망은 희망이 있을 때 받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하고 징계도 한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책망합니까?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을 책망할 필요도 없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때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그게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두움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빛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아파 보니까 질병이 얼마나 힘겨운지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난관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음이 고마운 것입니다.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3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매일 아침 새벽에 기도하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마치 꺼진 듯한 잿더미 속에서 바람이 불면 제가 날아가면서 속에 있던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혼돈스러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처럼 우리 교회 위에 움직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살아있다고 말했지만, 자기들은 걱정 없고 부요함을 자랑했지만, 그 교회는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열심히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회생의 기회를 얻는 것이지요. 교회나 사람이나 부유해지면 타락하기 십상입니다. 크고 화려한 예배당에 말구유와 십자가가 들어설 자리가 과연 있을까? 십자가의 희생이 없는 교회가 과연 교회일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은 귀조차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하지 않습니다. 일사각오는 둘째치고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모두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시끄럽게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아니, 그냥 하나님 들어오셔서 그냥 우리를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절대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을 수도 있고 안 따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결과도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지요. 일부 예배 때 특송하실 분 신청하십시오. 새벽 기도 때 특송하실 분, 점심 식사 대접하실 분, 교회 봉사하실 분 광고합니다. 자원하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선착순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눈치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시키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하죠. 목사님이 그냥 지명해서 이렇게 시키세요. 그러면 편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선택한 자원에서 선택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억지로 부름을 받아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을 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어서 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마치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해 주겠다. 여러분,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에까지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문만 열면 되는데 왜 그것이 안 될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드시지요?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만 같은 분들도 계시지요. 병들고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스러워 하시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365번 있다, 6번 있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문제를 내가 책임질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왜 우리가 힘들어하고 왜 우리가 고통스러워할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마지막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 놀이기구를 타시죠. 비싼 돈 내고 들어가서 안전한 회전목마 타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볼 땐 놀이동산에서 가장 안전한 거는 띠로 이렇게 가면서 가는 회전목마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다 유치원 애들만 타지 난 어른이 그걸 타고 흐뭇해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돈 내고 들어가서 우리는 1시간씩 줄을 서서
짜릿하고 스릴 넘치는 걸 탑니다. 가관도 아닙니다. 소리 지르고 죽겠다고 난리 치고 그리고 도착하면 어우 심장 터질 것 같아 이러고 또 탑니다. 아니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죽을 것 같으면 왜 탑니까? 저처럼 안 타야지. 저는 지상 10cm 이상 뜨면 안 탑니다. 진짜 무서워서 안 타요. 그래서 예전에 놀이동산 가면 저는 애 다 불러서 애 봅니다. 제가 평상시에 애를 잘 보지 않아도 놀이동산만 가면 애를 보죠. 근데 여러분 죽을 것 같고 오줌 지릴 것 같은 그런 기구를 타면서 그걸 또 타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막 가도 결국은 사뿐히 거기 도착할 거야 라고 하는 안전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걸 타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걸 탔는데 안내방송에서 여러분 놀이기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놀이기구가 가끔씩 공중에서 탈선을 해서 공중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사오니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롯데월드에서 꼭지에서 그냥 팍 떨어지는 그것을 하면서 가끔씩 그게 밑에서 서지 않고 바닥에 패대기 치는 일이 있사오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타시겠어요? 절대 안 타겠죠.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즐기시겠냐 이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요.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서 괴롭고 힘들 때가 있지요. 그걸 놀이기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일의 끝이 승리로 끝난다면, 안전으로 갈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 좀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아유 권사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요.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으니 뭔 걱정이에요. 우리가 문만 열면 주님이 오셔서 안전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최후에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적도 저절로 일어나고 기도의 제목도 저절로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힘,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헐벗은 신앙으로 사는 우리에게 보아라, 내가 지금 네 앞에 서 있다.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네게로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마치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주 안에서 뜨거운 믿음, 영적으로 부요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보좌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